이 새벽에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옆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같이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2022년 8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한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 구약성경 315쪽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린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여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질서가 있죠.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질서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혼돈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실 때도 세우시는 것이 바로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첫날에 빛을 만들고요. 넷째 날에는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그 하늘에 사는 새와 또한 물고기를 만드셨고요. 셋째 날에 천하에 물을 모으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는요 질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로 교육을 받게 하셨고요. 또 40년을 광야에 살면서 광야의 모든 것을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요 때때로 우리가 보면 모세가 잘못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기보다는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를 물론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모세가 무너지면 그에 따라서 무너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는요 광야 시대가 지나고 정복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서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부터 싸우게 하셨습니다. 이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언제부터냐면 오늘부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의 질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 있게 9절에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은 지금부터 하는 내 얘기는 나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너희는 순종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명령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이사 준비도 다 했습니다. 짐도 다 쌌습니다. 그리고 12집파 사람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가 앞에 딱 섰는데 뭐가 보일까요? 길이 보일까요? 아니요, 물이 보입니다. 아직도 요단강은 흘러 넘쳐 도저히 건너갈 수 있는 그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건너가야 할 땅은 더 흘러남치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죠. 13절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다 준비가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먼저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섰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km 앞에 딱 서고 그들 눈에 보이는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강물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요단강가를 건너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시기는 요단강물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가장 넘칠 때예요. 그래서 정말 이 강물의 그 위험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은요, 도저히 길을 내어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떻게 되었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너머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엄청나게 흘러내리던 물, 정말 도저히 길을 내줄 것 같지 않던 이 요단강이 제사장의 발이 요단물에 딱 잠기자마자 저 멀리서부터 딱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탔자 물이 흐르는 것이 딱 멈췄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순종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무서운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딱 내딛는 순종을 했기에 물이 넘쳐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강가를 가보면, 이렇게 바닷가를 가보면 알지만 이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아니잖아요. 물이 언덕에 넘치도록 있어도 여기서 이스라엘 가나안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가로 가운데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가운데 물이 그친 게 아니라 요단강의 물에 닿자마자 서자마자 물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한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물이 그친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 가운데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뭘까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움직이고 멈추면 서고, 그것이 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됐던 그 멈춰 있는 동안에는 오로지 멈춰 있다가 하나님이 가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뱅뱅뱅뱅 돌아도 그 길을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 사라집니다. 구름 기둥 사라집니다. 만나도 사라집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과 이방 나라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말씀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딱 디뎠을 때 물이 멈추지 않았다면 뒤로 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넣었다가 안 멈춰? 뒤로 빼. 근데 닿자마자 요단강은 멈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요, 우리 삶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치유가 일어났고요.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났고 말씀이 있는 곳에 인생의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서자마자 넘치도록 흐르던 물은 멈추고 가나안 땅이 나타났습니다. 길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홍해를 건널 때는요, 모세의 권능으로 지팡이를 내밀자 갑자기 물이 쫙 갈아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했어요. 요단강은요, 가운데에 말씀이 들어서자마자 길이 생겼고요. 그 말씀이 그들이 건너가야 할 땅 가운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요단강 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 가운데에 너희들의 삶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손해를 볼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것 같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이 살고 싶은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왜 내 삶을 내가 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인생이 험악합니다. 내 뜻대로 살다 보니 인생의 굴곡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많은 열매를 보게 되고요. 처음에 뒤처지는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역전의 순간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질 받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 가장 물이 흘러 넘치는 때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원래는 요단강은요,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냥 강물을 이렇게 하면 무릎 정도로 오거나 약간 허벅지에서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는 강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며 이때의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편한 순간에, 이왕이면 건너갈 수 있을 때, 그때 건너가면 좋은데 왜 하필 이때? 우리가 잘 알듯이 결론은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냥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시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요단강을 건너갔었을 것입니다. 때때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장 위험해 보이는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가장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꽃꽂이를 하라고 그랬어요. 꽃꽂이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저기 하는 거 뭐 1가지, 2가지, 3가지만 꽂아본 특별한 또 시간에 몇 개 없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마음이 저의 마음에 딱 단을 보면 이 꽃꽂이만 보이는 거예요. 꽃꽂이만 보이고 꽃꽂이를 내가 꽂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는요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점심을 굶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꽃꽂이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여자 전사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꽃꽂이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지금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순종하겠다고 기도해봐. 길이 보일 거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좋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순종을 하겠는데 일단 돈이 없고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누군가 이제 다른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하니까 어딘 꽃집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 집은 교회를 다니는 집이 아닌데, 그분이 이제 그 꽃꽂이를 가르쳐 줄 거래요. 그리고 돈도 그냥 무료로 일단은 무료가 아니고 일단은 꽃을 주고 그러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았을 때 그때 그걸 갚도록 배려를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제 그분이 꽂는 거를 보고
그렇게 꽃을 꽂았어요. 그때가 꽃을 꽂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4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한 달에 150만 원씩 적자 날 때였어요.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았던 그 시기에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다 빠져나가기 전에 얼른 그거부터 빼서 꽃집에다가 갚고 또 한 달 동안 꽃을 꽂고 그렇게 딱 몇 년을 했냐면 2년을 했습니다. 2년을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 어느 날. 정집사들 그때는 집사였어요. 이제 꽃꽂이를 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재정해서 꽃값은 대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1년을 더 꽃꽂이를 꽂았어요. 꽃꽂이 정말 못해요. 지금도 저는 꽃을 이렇게 잘 꽂지를 못하는데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집사님이 꽃을 꽂은 걸 보면 그냥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은혜로 꽂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어느 날 제가 그때 갖고 있었던 물질의 그 빛이 다 갚아졌어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갚았냐 물어보면 이거는 고백이지만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빚이 7천이었거든요. 몰라요. 어떻게 갚았냐고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어느 순간에 갚아지더라고요. 그때 순종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꽃꽂이 꽂는 거랑 두 번째는 신학 공부하는 거였어요. 신학 공부할 때도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당장 등록금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시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공부 몇 년 했냐면 10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지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들어가는 분기점입니다. 근데 이 분기점을 뭘로 들어가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정말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가야지 정말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여전히 광야와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단강 건너가십시오. 요단강을 말씀으로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이 요단강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기가 막힌 무대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돌아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함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 자유롭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눈앞에 범람하는 그 물속에 아버지 멈칫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 아버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 공동체가 내일부터 무박 2일로 태흥교회, 위미에 있는 태흥교회에서 캠프를 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